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는 잘 모여야 하고 잘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의 소망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 그리고 잘 모였다가 잘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치열한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기 위해 잘 흩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자로서 치열하게 처절하게 살고, 또 이렇게 공동체 모일 때에는 모여서 복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을 주고 힘을 얻어서 또 잘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여기에서 주일마다, 그리고 공동체 예배마다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요,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는 세상에 뿌려진 좋은 씨앗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 그 진리가 제가 말씀드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24절 말씀과 2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아멘. 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심겨지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주된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부터 동일한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풀어주시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아멘. 치열한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라고 우리를 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는 가라지들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독보리라는 것인데, 이 독보리의 독성은 구토를, 설사를 일으키는 강한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보리처럼 생겼어요. 뭔가 맛있는 탐스러운 열매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의 열매를 먹으면은 그 독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때때로, 아니요, 자주 넘어지고 부딪히고 상처받고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나는 이 치열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수많은 가라지들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또 넘어뜨리기도 하고 내가 거기에 상처받기도 하고 만신창이가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친언니한테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자주 전화를 하는 대상 중에 한 명이 친언니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언니는 아내보다 모든 것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내는 도움이 되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남자로, 아들로, 남편으로, 아빠로 살아갈 때에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그 길을 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얘기를 하고 고충을 얘기하고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해서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 자신들이 경험한 얘기를 해줄 때에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것은 더 힘든 일이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의미하거든요. 영적인 거, 내적인 거, 마음적인 거, 생각적인 거,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기가 참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느냐? 히브리서의 기자는, 저자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도움을 잘 요청하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이것도 사람마다 조금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꺼리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 자존심이 세서요. 그리고 뭔가 싫은 소리나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서 이렇게 그런 불편한 걸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내가 해버리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게 필요한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많이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좀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부정적인 말, 그걸로 인해서 판단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아쉬운 소리를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못한다라는 것을 내가 말해도 그러한 나를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는 그러한 분이라면은 나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편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정죄하지 않는 사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존재만으로도 좀 위로가 되는 따뜻한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거, 많이 있다라는 게 참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진 복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주위는 어떻습니까? 도움을 요청해도 내가 편하게, 그 사람은 나를 정죄하지 않아, 그 사람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 그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않아, 그 사람의 따뜻한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돼 라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도 참 좋지만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말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지요. 자, 그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를 통한 성령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만신창이로 가라지가 많은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산다고 결단하며 나아갔지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한 상처들 가운데 만신창이가 단 나도 부끄러우시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부끄러워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렇게 한 2명 이상 자녀들이 있으면은요,
다 다르잖아요. 어떤 자녀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뭐 잘한다고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못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안 되고 그런 못한다는 자녀 부끄러우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하나님 보기에 좀 미안한 마음이 든 그런 삶을 살았어도 주님은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을 알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서로를 부끄러워해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 내 형제 자매들을 부끄러워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Your Daddy, My Daddy, 쌤쌤이라는 거죠. 이게 10년의 이민 생활을 한 영어 실력입니다. Your Daddy, My Daddy, Same Dadd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내가 내 아빠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네, 이렇게 하네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한 아버지 밑에 한 근원인데, 근원이, 이 말씀이 근원이 한 분인데 우리가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뿌리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 형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은 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15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세상에 뿌려진 좋은 씨앗으로 치열한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방해가 있어요. 많은 가라지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방해가 있는데 그 방해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가지고 마귀 사탄이 우리를 밀 까부르듯이 막 흔들고 괴롭게 한다는 거죠. 죽음으로 우리를 묶으려고 그래요. 죽음으로 우리를 결박하려고 해요. 죽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해요. 그래서 죽음으로 겁박합니다.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힘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결국 그 뿌리에는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막 흔드는,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이 세상의 많은 요소들의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거죠. 그거 없으면 죽어. 이렇게. 돈 없으면 죽어. 너 더 돈 많아야 돼. 그래야 살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넌 더 해. 투기해도 돼. 좀 그렇게 좀 그런 방법으로 벌어도 돼. 왜냐면 그거 없으면 죽거든. 사실은 그 죽음이 두려워서 그 말에 우리가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인기 명예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기와 명예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기나 명예가 떨어지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너 건강 없으면 죽어. 물론 건강해야죠. 건강한 음식, 건강한 운동, 신체와 마음이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없는데, 그래서 더 건강을 의지해. 너의 체력을 의지해.
너의 그러한 몸의 건강을 네가 더 믿어. 너 그거 없으면 죽어. 예수님 없으면 죽는데 말이에요. 그죠? 스펙 없으면 죽어. 스펙 없는 청년들이 많이 우울한 거예요.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흑수저인데, 나는 뭐 별로 그저 그런 수저인데 라면서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능력 없으면 죽어. 그런데 사실 이거 다 없어도 살아요. 돈 없어도 삽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명예, 인기 없어도 삽니다. 건강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죠. 아무리 건강해도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건강해도 걱정이고 안 건강해지면 더 걱정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겁을 주고 우리를 묶고 겁박하고 협박하는 그 모든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그 이름들의 뿌리에는 너 그거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없어도 산다라는 그러한 예를 한번 가까이서 찾아보세요.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누구예요? 저예요. 능력 없어도 스펙 없어도 지식 없어도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돈 없어도 명예 없어도 인기 없어도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제가 부족하죠. 그런데 가까이서 찾아보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질의 겁을 먹고 죽음에 겁박당하고 협박당하게 우리 삶의 예배자로 살지 못하게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쥐고 흔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음을 협박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겁주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 믿음은 드러난다라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다 고상하게 다리 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 비행기에 시한폭탄이 있다 그러면 야 하면서 막 이기적이게 변하고 막 치사하게 변하고 진짜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야비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를 그러한 죽음의 겁박과 협박과 오해 속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하거든요. 자, 무슨 말씀이냐? 저는 군대에서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너무 야속하시게도 군대를 통하여서 상처를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에 그 방법이 하나님 왜 이렇게 무식하십니까? 왜 이렇게 야속하십니까? 저 군대에서 상처받았다고요. 그런데 왜 군대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를 통하여서 보내신 이유가 있었어요. 다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군대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야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하나님의 베스트의 방법이구나라고 고백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베스트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받은 상처는 사람을 통해서 치유돼야지,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치유가 된다면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는 상처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것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은 베스트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은 두려움과 무서움의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너 그거 없으면 죽어, 저거 없으면 죽어, 너 그거 더 가져야 돼, 너 그거 더 취해야 돼, 너 그거 더 쌓아야 돼라고 우리를 겁박하고 오해시키고 거짓말하고 협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볼 수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순간, 죽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가 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로 하신 것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결정하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이것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네, 선지자 보내도 안 되네, 이거 해도 안 되네, 사도들 해도 안 되네, 사도 바울도 안 되네. 그건 예수님 전이지. 선지자도 안 되네, 예언자도 안 되네, 사사들도 안 되네, 모세도 안 되네, 이사야도 안 되네. 그러면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즉흥적으로 결심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무서움의 대상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정해졌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의, 내 자녀들의 마음을 자유케 할 것이다. 결정이 된 거예요, 이미. 근데 아무나 죽어서는 안 돼요.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는 우리의 죽음의 두려움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죽을 수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죄가 없는 분이 죽어야 돼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고 창시하신 구원의 창시자가 죽으셔야지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두려움이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죽는 것은 우리의 죽음의 두려움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우리에게 선포하신다. 죽을 수 없는 분도 저렇게 죽으심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은 죽음으로밖에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데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쌓일 만큼 쌓여도 그것도 없어지면 죽어. 계속 두려움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면 넌 살아. 근데 또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 불안한 거죠. 세상은 그 자리에서 또 언제 내려오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뭐예요? 결국 죽음에 대한 거예요.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나가면 누가 흉기 들고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자, 16절, 이것으로부터 15절 말씀에 모든 자들을,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자, 그럼 이어서 16절,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아무나 죽음의 협박과 겁박과 결박에서 아무나 죽어서 우리가 노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누가 노임을 받을 수 있어요? 오직 16절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죽음으로부터 매어 있고 겁박당하고 협박당하고 결박당한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거기서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갈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부터, 매인 것들로부터 자유한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확신이 없을 때 말씀을 의지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좋은 씨앗으로 뿌려주신 것을 믿고 가라지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예배자로 얻어 터지더라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 해가 쨍쨍한데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에 도끼를 메고 나무를 패러 가는 그 사람들이요, 죽음의 협박과 결박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자리를 보면 다 떠내려간 거예요. 뿌리가 건강하게 박히지 않은 것들은 다 떠내려갔습니다. 여러분이 홍수와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결박과 겁박과 협박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주님에게 우리가 더 가까이 가는 것만이 우리의 뿌리가 건강하게 자리 잡는 그러한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또 도움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권력의 횡포와 사회의 각종 영역에서 무너진 체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봅니다. 보면은 마음이 괴로워요. 특별히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이고 친구고 가족이면은 정말 힘듭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입니까? 시편 121편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먼저 나의 시선을 돌리고 고정하는 것이 나를 돕는 길이고, 내가 주님의 시선에 고정이 될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돕는 일이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내가 사랑하는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도 이 죽음의 겁박, 이 협박과 결박에서 풀려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통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지만,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었을 때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라고 여러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래서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냥 죽으시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죽으시는 길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생명도 다 창시자인데, 그러면은 그냥 태어나시자마자 가장 편한 그러한 모습으로, 방법으로 그냥 죽으시기만 하면 되고, 야, 내가 너희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끝났어. 그거를 믿어. 그럼 너 구원받아. 아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33년 동안 개고생하시면서 개같은 죽음을 맞이하셨을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냥 죽으셨다.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죽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어나서 응애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죽을 거예요. 그럼 편하게 죽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굳이 33년 동안 개고생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개같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셨냐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셨지? 아니, 죽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왜 그렇게 개죽음을 당하셨지? 여러분, 주님이 33년 동안 개고생하시면서 개죽음 당하신 것은 우리 죽음의 결박과 협박과 오해와 결박에서 잡혀 사는 우리들이 그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어려운 무거운 짐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주님이 도움이 되어 주시려고, 그 과정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녹록지 않고 힘들 것임을 아셨기에, 나는 죽었으면 됐어, 결과적으로 나는 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그 과정이 힘들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 과정을 다 우리를 위해서 겪으시기를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인간의 모든 형편을 아시죠? 억울한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 우리 많이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만큼 마땅한 대우 못 받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인데 개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잖아요. 마땅한 대우에 못 받은 대표적인 아이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인으로 여기며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배신으로 인한 상처,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고난받고 시험받는 자들, 그것이 우리들이기에, 고난과 시험 속에서 예수님이 아니면은 상처와 무거운 짐으로 정말 불행한 삶을,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답답한 우리들이기에, 답이 없는 우리들이기에, 그러한 우리들의 도움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들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려고, 그런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우리의 어떠한 마음이든지 다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은 다 들어주시고 다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그 도움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고생하셔서 개죽음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죽음은 여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죽음은 여기입니다. 이 죽음만이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해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었다, 마셨다, 떡 먹었다, 이게 아니에요. 왜 그 죽음을 당하셨냐? 왜? 우리 좀 나오라고. 내가 다 알지 않냐, 아들아, 딸아, 내가 다 알아. 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어려움, 무거운 짐 내가 다 경험했어.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잖아. 좀 나한테 좀 나와볼래?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렇게 죽으신 거라고요. 쇼가 아니에요, 쇼가. 주님께 좀 나가자고요. 그래서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이 누추한 곳에서 하나님이 보좌 버리고 예수님이 보좌 버리고 33년 동안 우리와 부대끼며 사셨습니다. 다 받으셨습니다.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 성찬식을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받고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이신데 우리는 어디에다 도움을 자꾸 요청하나요? 누구한테 자꾸 도와달라 그러나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매일매일 너의 도움이 되려고, 내가 매일매일 죽음 가지고 마귀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할 텐데, 내가 그거 매일매일 이기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잖아. 아들아, 딸아, 나한테, 나에게 좀 나와보지 않겠니? 내 말을 좀 믿어보지 않겠니? 내가 지금 예수님 없이 나는 어디서 도움을 얻고 내가 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가 또 착각하고 삽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횡포 때문에 힘들어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들의 고통, 아픔, 눈물,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마음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결박하려고 하는 마귀 사탄, 죽음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DNA를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죽음에서 자유한 예배자, 죽음의 겁박과 협박과 결박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일주일 동안도 그들 옆에 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며 성만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퍼포먼스를 위해서 33년 동안 개고생하신 거 아니죠? 개죽음 당하신 거 아니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가장 비열한 배신을 경험하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시고 가장 육체적인 고통도 잘하시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억울함, 하나님처럼 대함을 받지 못하시고 죄인보다도 못한 처참한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께 무슨 죄가 있다고요? 우리의 죽음의 두려움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매일 도움이 되어주시기 위해 그렇게 사셨고 죽어주셔서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떡을 받고 주님의 잔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